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나눴던 제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교회라는 의미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다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으로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그냥 생각해 보려고 했던 이유는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을 잠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목이 찬양 받으실 이유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왜 합니까? 그분께서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 첫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다 쓰셨죠? 자,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지금까지 저희가 보았던 출애굽기를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그 고집이 꺾이면서 그래 이제 너네 가 빨리 떠나 라고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역사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여러분들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지금 바로가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가 쫓아오면서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는데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전쟁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선한 길로, 박스가 하나도 안 움직이네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바닷가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편할 텐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멀리 광야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인도에 있는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을 잠잠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도록 해야만 한다. 거기 있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가나안에 가는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커서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여기로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집사님께 전화통화로 거기 내려서 으뜸 플라자 찾아오시면 돼요 라고 길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것은 충분한 길 안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도 너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랑 별로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사님께 제가 같이 그 길을 안내하면서 함께 갔다라면 전혀 헤매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인도하심의 목적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출애굽기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출애굽을 한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정말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안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굉장히 기적적이죠. 초자연적인 이 일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분명한 것으로 안내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받을 거야. 성막이라는 걸 짓도록 하시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의 의미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점차 발전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자,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보여졌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이 보여졌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것이 보여졌는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름기둥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언약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아마 그 청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이 바뀌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박스가 안 넘어가요. 한번 거기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기선 되네요. 자,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벗어나 행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딘가에 장막을 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말 그대로 최악의 장소에 하나님이 진을 치라 그럽니다. 어디냐면 홍해를 앞에 두고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오면 사면 초가가 되는 최악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도대체 이렇게 인도하실까?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사면 초가로 몰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번에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오타가 좀 있네요. 그렇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라올 건데 그때 내가 목적이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몇 주 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극한의 상황으로 너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거기까지 가서 진은 쳤지만 막상 바로가 이 가장 뛰어난 전차들을 끌고 그 부대를 끌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길이 막막할 때 우리를 단번에 휩싸는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나 어떡하지?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좀 다녀봤다는 짬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응은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또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막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요 문장만 봐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애굽에도 우리가 묻혀서 죽을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를 끌고 왔느냐? 라며 불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 삶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형제들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는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내버려 두고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위기가 왔다고, 당장에 죽은 것도 아니고 위기가 다가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나 그냥 절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어, 나 그냥 종로로 타는 게 나을 뻔했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까지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난 절로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정반대의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생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저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차라리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저 같으면 가서 그냥 쥐어박고 막 입을 틀어 막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할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따뜻한 위로로 이야기합니다. 격려합니다. 여기 격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칸에. 이 공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적절한 격려, 꾸짖는 대신에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위로하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막 적들이 막 내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도망갈 길이 없어.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에 가만히 있음을 떠나서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는 너의 의지를 멈추고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 그럽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담대하게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설레발입니다. 설레발 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막 서둘러서 막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조금만 몇 장만 더 넘어가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이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삶에 하나 해결된 거 없는 것 같은 이때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우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이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나는 오늘 인생이 꼬여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히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에만 찬양하면 우리는 찬양할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 출애굽 그 6월절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구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물이 벽처럼 돼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사면초가가 되었는데 마른 땅이 생겨서 건너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막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몰아내서 그 군대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손을 뻗으니까 그 바닷물들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다 휩쓸어 구원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종되었던 이 사람들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바로 이 노예 근성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되었다라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그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나 차라리 가서 노예로 그냥 살아갈게 라고 하는 그 노예로서의 근성, 나는 그냥 죄인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나의 죄인된 근성,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를 기가 막히게 만들 줄 알아서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건너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나의 일과에 대해, 내 책임에 대해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모세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워가는 그 매개체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과 나라는 그 간극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분의 내용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에 들어가면 노래하는 모세와 미디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이란, 제가 정리해온 내용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용에서 살펴보는 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도록 드러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드러나셨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마땅히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아름다운 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함께 하자라고 약속하게 되고, 반응하며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찬양이란 내 앞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했던 말, 한번 첫 번째 거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매들 읽자 그랬는데 형제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해 막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당연한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자연스레 나왔던 것이 찬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주 주일마다, 아니 일상의 삶에서 그냥 막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막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조스가 또 딴 데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 형제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은 찬미와 노래와 감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들은 찬미와 노래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발하게 되어 있답니다.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뭔가 발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찬양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막 못 말려서 막 삐질삐질 흘러나오듯이 내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된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말 졸리고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려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마땅한 성도의 삶으로 표현되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막 샘솟는 기쁨과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정말 찬양할 때 저 성도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행복할까,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나의 삶은 사면초가 같을지라도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은 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